지금까지 했던 성경 읽기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죠? 7절.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네, 아까 규철 형제도 와서 재차 묻더라고요. 이걸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제자훈련 기본반 식구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저 기본반이에요. 손만 들어주시면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부담 느끼지 않도록 매주 봐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부담 느끼지 않도록 매주 봐요. 네, 이렇게. 네, 경희야 잘 들었지? 부담 가지라고 너는 좀. 내가 너한테 매일 전화해서 부담 줄 수는 없잖아, 그지? 일찍 대학 다니엘 좀 마일장 때부터 질긴 인연으로, 그죠? 네, 우리 기본반 식구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약간 독특한 선생님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료까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먹고 무럭무럭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매주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다른 분들이 또 부담 갖지 않도록 영적 부담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오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다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시니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해서 항상 하는데 가끔 이제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에 이 입에 붙어 있는 게 헷갈려 갖고 새 번역 읽다 보면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이 많이 꼬이네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같이 말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한지민이 이제 김혜자 맞죠? 혜자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배우님이라 해야 되나? 김혜자 배우님하고 한지민이 같은 인물인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나오는데 약간 그 치매랑 관련돼 있고 약간 과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한지민이 보냈던 그 역할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그 남편은 기자인데 약간 이게 좀 감옥에서 잘못된 케이스가 나오고 한지민의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근데 이 아들을 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등교하거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혼자 등교시켜요. 그 정도도 못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러면서 되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눈이 오는 겨울날이 배경인데 특이하게도 아들이 항상 등교할 때마다 그 집이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계단 내려와서 이제 길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항상 그가 지나가는 길 앞에 눈은 다 쓰러져 있어요. 길이 깨끗해요.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울면서 막 엄마 원망하면서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돼서 치매가 걸린 엄마가 갑자기 추운 겨울날 파자마만 입고 아파트 앞에 와서 그 계단을 막 쓸고 있어요. 눈을 막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발견해서 막 화를 냅니다. 추우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김혜자 씨가 열연했던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눈이 오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하면서 계속 쓸어요.
그 아들이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막 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 아들은 눈이 맺힌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이 오는 날에도 한 번도 넘어져 다친 적이 없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고백하죠. 엄마였어. 내 앞에 눈을 평생 쓸어준 건 엄마였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격 없는 자한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는 사랑, 긍휼, 자비, 온유 뭐 이런 것 등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듬뿍 담겨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특징인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서 반응하지도 못해요. 저는 요즘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함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 시대에서는 그냥 은혜가 마치 나의 자격, 나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안타까움이 생겨지죠.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을 쌓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달라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냥 사랑하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라로만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우리의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세상,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나오죠. 이 선물을 받고 그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들은 배꼽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너무 엉뚱한가요? 아무튼 창조됐으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됐으니까 배꼽이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는. 네. 그리고 이들은 과연 영원히 사는 운명이었을까, 죽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죠? 신학자들도 분분해요. 완벽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생명체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정말 1000년 이상의 그 생명을 허락받았을 것이다.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원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 어때요? 영원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으나 어떻게 되었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의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삐딱선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보여지죠. 한순간에 삐딱선을 딱 타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빠르고 깊고 처절하게 퍼져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창세기 2장 3장 안에서 딱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 가서 어마무시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창세기 시작한 지 몇 장 지나갔죠 지금? 6장밖에 안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죄악의 전염성이 빠른 거예요. 지면에 가득하게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멸망해 버릴 것 같은 위기까지도 갔던 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의 위험성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거기서 혜성같이 누가 등장하죠? 6장에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사 그를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는 장면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게 노아는 그 당시에 땅에 존재했던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요 8절 잠깐 우리가 간과해요. 분명히 8절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수동태예요. 입었다.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즉 그가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심판대를 내다보시사 노아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날 심판대를 위해 예비하셔서 그의 삶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죠? 그가 선한 사람을 인정받기 전에 은혜의 선택하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강조해요. 은혜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신 인류를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총 몇 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이, 며느리 3명가 탔으니까 산소한 몇 명이죠? 8명이 탔어요. 8명의 인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빠르게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똑같이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위에 나오는 장면들이 뭐죠?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 못 차렸어야지.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바벨탑 사건 지나가서 창세기 12장 가서 누구 선택하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그가 죄악이 가득한 하란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상 조각 사업을 하던 아버지 따라 그 사업에 매진하던 그때에, 종사하던 그때에 조건, 업적, 상태 보지 않고 그를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갑자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이었던 무슨 땅이죠? 고센 땅을 허락받아요. 그곳에서 그냥 하나의 부락, 뭐죠? 하나의 지파, 하나의 그냥 시족장 문화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그 야곱의 70인이 몇 명까지 불어나냐? 몇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의 강인함이나 강대함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당신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때요?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오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언약은요, 언약들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언약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시적이며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데 요 언약, 율법의 언약만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언약의 전제에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누구한테 주어졌죠? 이방인한테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택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었어요. 즉 뭐가 전제로 깔려져 있죠? 율법이라는 것조차가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 아니면 주어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달아 그 죄를 멀리하여서 당시 다신론적 영적 상황과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수단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거예요. 이 증언이 완벽히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는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믿고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고 완수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완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더욱 드러나 더욱 흉하고 깔끔하지 못한 영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러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거나 뭔가 복음을 나눌 때 스스로가 대상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을 완벽히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타락하셨어요? 조금 성향이 조금, 제가 그래도 요만큼의 양심의 선함은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탈 데프레비티라고 하는데 완벽한 타락이에요. 골수까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타락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합하고 연합해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다투고 반항하는 원수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말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포에서, 성경의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명 제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외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런데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너무 은혜 받으시는데요. 네. 저 같았으면 아담과 하와 타락한 순간 오케이 리셋 했을 거예요. 사라져, 다시 짓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 그거 선악과 따먹고 죽을 거야, 참으로 진정으로 넌 죽을 거야 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그들의 숨이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그들의 영적 생명이 죽으면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육의 생명을 살려두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 즉 선포해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말해서 죄송해요. 인간이라 말하면 좀 부정적인데 원래 명치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뿌리쳤고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은 그것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선 저는 거기서 제외인데요. 네, 소영말자님 표정이 조금, 저는 선한데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네, 털어드려요. 설교 공적 자리니까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우리의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찾으십니다. 자, 특별히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대선지자서 하면 무서운 생각 드시잖아요. 경고, 죽어, 뭐 이거잖아요, 그죠? 니네 그러다 다 불태워 죽어, 활이 날라올 거야, 칼이 찌를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은 완전 예외예요. 18장의 말씀 보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끈질긴 반항과 거부에도 그 손길을 절대 거두지 않는 분이세요. 참, 근데 이 사랑이 그렇게 선포되어도 인간은 지독하게도 그 죄의 습성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닌 걸 예비하고 따라가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세상과 세속의 가치관이란 공격과 유혹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갑자기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가치 폄하시켜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도 인간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강팍해지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서 통로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감 때문에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스스로 어떻게든 구원이나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 대 사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시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맞죠? 율법을 깨닫고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나의 죄가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함이 이렇게 큰 죄구나를 깨닫는 데까지도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막 잘못했잖아, 죄이잖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각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구나를 계속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악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며 인간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주신 그 과정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기르다 보면요, 내가 고통받으면 고통받았지 내 딸이나 아들이 작은 고통받는 것도 지켜보기가 죽기보다 힘듭니다. 정말로. 지나가다가 작은 돌불에 넘어져서 뭐 진짜 손톱만큼도 아니에요. 진짜 바늘로 콕 찌른 것처럼 무릎이 까졌는데도 제 예인이 그 3살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10년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미안해서.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물로 주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제사의 이미지를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제사의 속죄물로 드려졌다, 제물로 계속 드려졌다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인데요. 제물이 드려지면 일단 목을 따서 피를 빼잖아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배까지 쫙 갈라서 각을 뜹니다. 그 안에 내장 다 긁어내고요. 발끝에 있는 모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산채로 불태워요. 내장은 따로 태우고. 그렇게 속죄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냥 인격을 갖고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뭐 견딜만 하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로 뭐 하나 바라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의 구원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류를 의롭다 선포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막 대결하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욥기에서 정확하게 그거 딱 지적하고 있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아래 조아리면서 오는 존재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잠깐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 죄의 조건을, 심판의 조건을 스스로 만족시키셔야 했느냐?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만족시키신 거예요. 니들이 선악과 먹으면, 즉 나를 거역해 죄를 지으면 니들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인류를 죽이지 않고 그 칼을 자기 자신한테 들이대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바꿈으로써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스스로가 이행하시고 그 조건을 완수시켜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죄를 없애려면 인류를 말살시켜야 돼요. 인류의 죄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 인류의 자리에서 내 생명, 내 피를 흘리겠다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는 광경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값없이 여기는 죄 습성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랜 시간 죄인을 참고 견뎌주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반항하심을 참아내셨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뭐라 말해요? 3절에 뭐라 말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오죠. 그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부르신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시기에는 째깍째깍 지금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나요? 이거 현실이라는 거 믿으세요? 지금 당장 오셔서 이상할 게 없어요. 다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날이 오리니 그제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이 약속 지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전하, 복음 전파로 세워준 전하, 우리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한송이 선교사님 후보생이나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황승희 선교사님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까는 겁니다. 없어요. 오히려 저희 없으면 복음 진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임 목자 여기 은혜를 받죠? 되게 좋았는데 분위기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목자의 자리, 마을장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항상 청년 이주고 그 생각하거든요. 나란 목사가 아니라 더 훌륭한 목사가 왔으면 훨씬 더 많은 영적 양식과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텐데라는 생각 항상 해요. 근데 왜 하필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실 게 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전도 못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왜 못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직접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작정하셨기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뒤통수가 납작이 정도로 뒤통수를 맞으시면서도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선택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자격 없지만 아무런 업적 없지만 이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갚으라고 하시나요? 당신에게 갚으라고? 우리가 그 은혜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섬기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갚으려고 섬긴다는 말을 언뜻 비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빚 어떻게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모르는 자에게 나눠주면 그 빚 나한테 갚는 거야. 갚는 법 생겼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돼요. 모르고 지금도 아주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까부는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나를 그랬던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살펴보시 전해주는 겁니다. 까불고 나를 때리고 찌르는 그 선인장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인장 같았잖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가슴에 그렇게 많은 가시 박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날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그 사람 경험했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나님께 여겨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신 영혼들을 우리도 함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겠지만 이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 목장에 잃어버린 장결자들 우리의 VIP들 찾아 나서는 게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달리기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라든가 우리가 하는 이 예배라든가 전도랑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안에 머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까? 내가 마지막 통로일 수도 있어요. 저의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제가 우리 사촌 동생 초대해서 한 2번인가 몇 번 데리고 왔었잖아요. 얘를 제가 너무 바쁘고 셋째 태어나서 바쁘다 보니까 연락 못 했는데 이제 청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찔하게 저한테 경고하신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나마 가까이 있을 때 네가 챙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야 되는데 네가 신경 끄니까 멀어지잖아라는 저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는 청주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 때 가서 이번엔 진짜 정식 복음 전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 성환이한테는 제가 마지막 통로일 수 있어요. 마지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대학지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대학지구가 노방전도 한다고 노방전도 후원물품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사하는 것 같은데 하고서 안 올리려고 하다가 딱 봤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거 올려서 판매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 쓰시면 수지대학지구는 여러분 수지라는 공동체는요. 전동하지 않으면 VIP 등록이 1년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잘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노방전도 하려고.
그 노방전도 할 때 전도 물품이나 전도 활동에 다 쓰인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이지구가 뭐가 많죠? 나이도 많고 시간도 많고 얘들에 비하면 돈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흐름을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면, 여러분의 샘물을 축복을 흘려보내면 그 샘물 누가 채워주실까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크게 쏟아버리면, 통로가 넓어지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하면 더 많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전 그게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물줄기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주세요. 강매는 아니에요. 마을장인들은 누가 얼마 샀는지 다 체크해서 보고 하시고요. 강매 아니에요. 업적에 따라서 제가 1등, 2등, 3등에서 9등까지 매겨놓겠습니다. 맨 밑에 은혜로운이 없기를 기도할게요. 네. 이거 대량 구매하시겠네. 또 지금 마을장인들께 제가 링크 오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만, 진짜 장난이고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우리 대학생들 이제 20살, 23살, 21 이런 애들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얘네들이 일한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래서 제가 하나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알아봐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젊은 아이들이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어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기네 재능 들여가지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소꿉놀이 하고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나서는 그 마음과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것과 동일하게 예쁘게 보신다 믿습니다. 그 예쁘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 흘려 보내주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할 때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라. 뭐예요? 우리는 개인의 삶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라는 사람이란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게,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할 건데, 왜 이 찬양을 제가 골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심한 걸 놓칠 정도로 너무 커서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섬세하셔서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책임져 줄 수 있으나 또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속의 가치로 나라는 인생을 자꾸 정의하면서, 상황과 환경이라는 기준으로 나라는 인생을 자꾸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의 기준 내에서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넓은 바다로 초청해 주셨는데 바다 앞에 조그맣게 만든 풀장에서 놀면서 이게 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렇게 예쁜 요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두에 묶여갖고 여기가 찰랑찰랑거리 이게 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내딛겠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책임주시고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